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공과를 로마서를 6개월 넘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 그 생활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에서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그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잘 문안하고 영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사람의 이름이 28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선 바울이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바울의 동역자, 또 바울이 하는 복음의 사역을 도왔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을 잘 영접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지게 되었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와서, 이 로마가 큰 도시니까요, 로마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한 이 28명은 현재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잘 문안하고 영접해 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던 일꾼들이니까 그들을 잘 영접해 주고 그들을 잘 문안해서 함께 협력하라고, 그렇게 모든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을 부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온 28명입니다. 바울이 이 전체 바울 서신과 기록된 그 바울의 동역자의 숫자가 약 한 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들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려고, 이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라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 살다가 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다 왔느냐 하고 물어보시겠죠. 먼저는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믿지 않았으면 지옥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요, 잘못한 것은 책망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의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천국에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무슨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천국에서 기뻐요. 기쁘고 즐겁고 그냥 악이 없는, 죄가 없는, 마귀가 없는 기쁨이 충만한, 평강이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 그런 사람하고는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한 일.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재산도 못 가져가고, 우리 건강도 못 가져가고, 자녀도 못 데려가고, 남편도 못 데려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갈 때 빈손 들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 행한 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일, 복된 일, 천국 가는 일.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사실은 가장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무엇이 따라간다고요? 행한 일이 따라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28명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베 1절로 2절 말씀인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
이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베를 만난 거죠.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만난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 무역의 중심지에서 아무래도 중상층 이상, 그래서 이 베베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 준 사람이다. 쓸 것을 돕고 힘 닿는 대로 충성되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협력하고 헌신했던 그런 귀한 자매 베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잘 받아주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가 우리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로마에 온 거예요. 이 베베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중산층 이상 살면서 잘 살고 남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을 잘 도와줘라.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한다. 교회의 일꾼으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도와줘라. 왜 도와줘야 하는가? 그가 전에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자매, 교회에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와 많은 지원을 했던 사람이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베와 같은 인물, 이런 사람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베베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어도 그만은 없어도 그만,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 손해주는 사람,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종류들 세 종류로 나오죠.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 또 한 종류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한 종류는 오히려 교회에 손해를 주고 교회를 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주는 자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교회에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고 자리만 채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이렇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잘 영접해줘라,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에게도 또 스승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추천할 만한 이런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로 4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6번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4번 앞에 나옵니다. 보통은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마 믿음의 호주였고 바울이 볼 때도 교회의 더 큰 중요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먼저 소개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처음 만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요, 상당히 마음에 힘이 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갈 때 좀 마음에 무거운 상태, 그래서 힘들 때, 고린도에서 힘들 때 만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죠.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만난 부부 집사입니다. 부부, 아주 신실한 동역자. 예, 바울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엄청 힘을 받았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본이에요. 모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들 목사님들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만나는 거 복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참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18장에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에서부터 추방됐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추방돼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막 치는 사람들이에요. 업입니다. 그게 오늘날 집 짓는 사람인 거죠. 집 짓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물론 바울을 도와서 선교 연보를 보내준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업이 같았습니다. 아마 이 업이 같았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늘 같이 다니니까요.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천막 치러. 업이 같아서 함께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늘 지냈던 부부입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요. 바울을 아주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부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바울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쓸 정도로 매우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 또 실제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이 목숨 걸고 건져내었다, 변호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그랬죠.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늘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돕는 바울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를 만난다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또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 이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베네도입니다. 5절 말씀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네도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였기 때문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특별히 처음 열매들이 있었죠. 빌립보의 첫 성에서 첫 열매 누구였죠? 루디아. 루디아.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네도는 딱 여기 한 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절이 너무나 강렬하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마도 이 에베네도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첫 열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다들 큰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이 편해지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밥 먹여주는 기계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경회 기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띵동 밥 됐어요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밥통에서 그냥 밥만 넣어놓으면 밥 됐다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밥을 떠가지고 입 벌리세요 해가지고 먹여주는, 그렇게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하고, 요새는 뭐 다 그냥 터치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터치만 하면 그런 다 되는 그런 시대. 이제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나오면 뭐 가정일도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편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점점 봉사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큰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굳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돼 있는 그런 데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하되 수고, 희생, 이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특별히 교회가 아직 이런 여기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이 첫 열매였던 이런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바울이 그곳에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의 교회, 거기에 첫 열매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특별히 이 첫 열매는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에베네도의 이름을 지으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칭찬받는 좋은 일꾼으로 잘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물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제자를 물론 다 사랑하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죠. 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것. 성도가 성도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도 저 사람은 참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한다, 말과 행실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거, 칭찬받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네도와 같이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받는 이런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죠. 어떤 마리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가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이 많이 수고하는 것,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이 신실하다는 거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물론 어느 정도 훈련과 연단 가운데에서 기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사도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제자 한 사람을 다시 세우자고 했죠.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제자를 세울 때 조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자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제가 사역을 벌써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자 15년, 이제 여기 청주남북교회 와서 4년 6개월, 7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이기도 하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르는 척 하다가 또 좋을 때는 함께하고, 이것은 신실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늘 함께하던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목사님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잘 견디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15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볼 때 그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했던 그런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조금 힘들면 옮기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힘들면 직장 그만두고 다른 데 옮기고,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실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신실함의 조건인 것 같고요. 이 마리아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수고하면서, 많이 수고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신실함의 조건이요.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큰 일만 하려고 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맡겨주든지 어떤 일에든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준 일, 거기에 대해서 충성되게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다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교회 안에서 남들 하지 않는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더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서, 더러워서, 위험해서 안 하는 일, 그런 일도 이 마리아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하여튼 맡겨준 일에는 기어이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울 때 그 충성하는 사람, 그게 세 번째 조건이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잊을 수 없죠.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한 사람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 사람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의 친척이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사도들과 일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 그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다. 이들을 잘 문안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그때 미워가지고 족보에서 파내고 다시는 너를 내가 보지 않겠다 라고 했다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말하고 있지 않겠죠. 바울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어마어마한 핍박자, 포행자, 그리스도인들을 막 거침없이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다 보면서도 아마 바울의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잘 몰라서 저렇게 형편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하나님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주일학생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거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배우셨죠?
그 기도 비탁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죠. 그들이 바울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막 죽였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잔멸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볼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내 형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바울의 손에 의해서 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죽임을 당한 그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형제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바울이 아무리 좋은 일, 구제해서 구제연보를 걷어가지고 가져준다고 해서 그거를 덥석 받을 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했죠.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성도 섬기는 일을 마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죠. 이 바울이 이렇게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가까운 친척들로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분명해요. 든든한 후원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자들이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는 자들이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아마 이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분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저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또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으니까 저에게 늘 나중에 목사님 되라고,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오늘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알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기도하는 자녀로 절대 망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 기도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단을 쌓아 나가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다 가버려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왜 이 일꾼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이러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아마 특별히 감동되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저에게도 우리 청주남북교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돼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서로가 자랑이 되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